주로 학교에서 신론, 기독론, 성경론, 인간론, 교회론 등등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한 이끌미 받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셨고요. 주로 학자들이 네덜란드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 그다음 아브람 카이퍼, 알렉산더 꼼니, 헤르만 비추스 등을 연구하셨습니다. 저서로는 칭의 균형 있게 이야기, 성화 균형 있게 이야기, 지금 현재 속죄 균형 있게 이야기를 저술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뜨겁게 또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니, 저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저를 너무 잘하시는데요. 거의 뭐 이거는 뒷조사 수준인데요. 저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회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되게 소중한 시간이고, 아까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내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개혁신앙이라는 것이 뭔지, 개혁신학이라는 게 뭔지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소개시켜드리면, 개혁신앙이라는 것은 16세기라는 16세기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 전이잖아요. 그게 거의 이제 500년 전인데, 유럽에서, 특별히 유럽 지역에서 프랑스, 스위스, 뭐 영국도 포함되고요. 독일 지역에서 즉 그 유럽 지역이죠. 유럽 지역에서 로마 가톨릭, 쉽게 말하면 천주교와 싸운 한 전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을 개혁주의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왜 싸웠냐면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워낙 교리들을 비성경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A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B를 얘기하고 C를 얘기하기 때문에 개혁신학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즉 첫째 원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 교회를 만들고, 성경적으로 구원을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인간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성경 중심으로 가는 것이 개혁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천주교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개신교인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혁신학적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은 저기 먼 데서 하는 것도 아니요, 유럽에서 하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주교인이 아니라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정체성은 개혁신앙, 개혁신학, 즉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외치는 것도 아니요, 과거 선배들부터 계속 외쳐왔던 바고, 이 대구 지역 다 마찬가지예요. 영남, 호남,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제주까지 어디든 막론하고 개신교인이라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개혁신학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고, 이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못해왔던 것을 우리가 반성하고 다시 한번 오늘, 사실 제 전공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그리스도, 기독론, 그것을 제가 THM 때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신학 석사라고 합니다. 신학 석사 때 저는 예수님을 너무나 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니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깨달으시고, 예수를 알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하신 가장 소중한 일인 구원이 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THM 때 전공했던 기독론을 먼저 다룰 거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학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좀 쉬었다가 저녁 먹고 돌아와서 구원은 무엇인가, 이 구원에 대한 주제는 제 박사 논문 전공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와 구원 두 가지를 가장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향유하고 우리가 즐기고 누릴 것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와 구원은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전혀 누리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랜 시간 같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웃어볼까요? 이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루는데 이게 심각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강의안 다 드렸고 앞에 화면도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어렵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눈치를 쭉 보다가 이거 이제 거의 이거 힘들어 하시는데 그럼 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서지에 보니까 한 번 쉬는 걸로 나왔는데 두 번, 세 번 쉬는 거는 강사 재량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못 따라오시면 제가 중간중간 더 쉴 테니까 저를 믿으시고 따라와 주세요. 따라와서 오늘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를 누군지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신자예요. 신자. 예수를 믿는 사람, 신자, 믿을 신, 믿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거 자주 쓰는 말인데 제가 오늘 KTX 타고 동대구역에 내렸습니다. 동대구역에 내렸더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너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처음 보던 사람들이죠. 저는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을까요? 동대구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제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믿죠. 어떻게 믿습니까? 제 가방을 어떻게 맡깁니까? 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랩탑, 제 노트북이 들어있는 가방을 그 사람한테 못 맡겨요. 왜냐? 모르니까. 모른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 가방과 제 지갑과 제 휴대폰을 제 아내한테는 맡겨요. 왜냐? 제 아내를 제가 제일 잘 아니까. 제가 제 아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강도와 세기와 그 뿌리의 깊음은 내가 얼마나 예수를 깊이 알고 있는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믿음이 강해지고 그 예수를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지식이 없습니다. 아는 게 없으니 믿음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예수를 알아보십시오. 그 예수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신학을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신학생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신학자 뭐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아닐 수 있겠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식을 갈구한다는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말씀을 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말들을 정확히 알고 깨닫고, 하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여 운동력이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말씀은 벌떡벌떡 뜁니다. 화로와도 같죠. 그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다고요? 절대 불가능하죠.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행동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강력한 행동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 신앙생활의 표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신령한 지식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구원이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신학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2시 반인데 이거 오늘 늦게 끝난다는데 이거 어떻게 버티지? 졸린데 큰일 났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졸린데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 어떤 분들은 제가 볼 때 끌려왔을 수도 있어요. 소위 전문 용어로 동원당했다라고 하죠. 동원당해서 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 할 것은 뭐냐면 의지를 품는 거예요. 그 의지는 뭐냐면, 그래, 이 양 온 거 그리스도가 누군지 한번 들어보자, 깨달아 보자, 그리고 구원이 뭔지를 깨달아 보자라는 의지를 한번 품어보세요. 그 의지를 품는 것과 품지 않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 영혼의 기능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기능이 의지의 기능이에요. 의지. 인간은 의지를 품으면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더라도 오늘 한번 배워보겠다, 끝까지 참석해 보겠다 라는 의지를 발동하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를 자연스럽게 하셔서, 제가 어렵게 안 할게요. 쉽게 핵심들만 좀 갖출 테니까 한번 화면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잠시 여기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잠시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박재은이라고 하고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을 감당하고 있어요. 조직신학인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진리들을 체계화해서 교리로 만들어
것을 가르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뜻이에요. 체계적으로 보다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구원이 등장하고 인간이 등장하고 종말과 교회가 다 등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조직 신학적으로 특별히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려고 해요. 총 7가지로 볼 겁니다. 7가지만 여러분들 정확히 깨닫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하나하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뜻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그리스도란 뜻이 뭔지를 잘 모르는 수가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먼저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그리스도가 중보자신데 중보자가 무슨 뜻인가를 볼 겁니다.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꼭 알아야 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보자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세 번째,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아니면 반신반인인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과연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되는 것인가? 이거 볼 겁니다. 네 번째, 왜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는가? 성육신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을 왜 하셨는가? 이걸 볼 겁니다. 다섯째,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들 이걸 딱 들어보니까 이 정도는 제가 알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생각보다 아주 많은 논의가 되어 있고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엄청난 논쟁이 되어 온 사건들이에요. 십자가가 과연 무슨 뜻인가?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 여섯 번째, 예수님은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현재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배울 겁니다. 마지막, 앞으로 뭘 할 것인가? 그래서 1, 2, 3, 4 정도 하고 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5, 6, 7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6시 전까지 이 모든 것을 깔끔히 정리할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벌써부터 의지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여러분, 저는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이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빛 딱 보면 의지가 있나 없나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벌써부터 안 됩니다. 지금 시작이에요. 시작이니까 일단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 여러분들은 아마 어떠한 문서를 쓰실 때 종교란에다가 아마 여기 대부분 다 기독교라고 쓸 거예요. 기독교. 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당신은 종교는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이란 뜻도 모른 채 기독교라고 적어놓죠.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독교의 뜻이 뭔지를 먼저 봐야 되겠어요. 기독교. 이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론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포르투갈 아시죠? 포르투갈. 스페인이라고 다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같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전에 한 600년, 700년 전에 예수회라는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다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제수잇이라고 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어디로 선교로 들어오냐면 한국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처음으로 인도로 들어갑니다. 인도. 그 다음에 인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중국으로 들어가요. 중국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포르투갈어, 라틴어스러운 포르투갈어를 썼기 때문에 들어가서 중국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크리스토스를 믿으세요라는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그들 나라의 말로 의하면 크리스토스예요. 그래서 크리스토스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다 코가 길죠. 왜냐하면 서양인들이었으니까. 크리스토스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뭔데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지? 생김새가 이상한데? 머리가 노랗네? 코가 기네? 키도 크네? 들어본 거야 중국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야? 들어보니까 자꾸 하는 말이 똑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나름대로 말을 만든 거예요. 저 사람들은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한자어로 바꾸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기리사독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음차라고 합니다. 음차. 들리는 그대로 중국어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대로 써버린 거예요. 제가 이번 학기에 송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저희 신학대학원에서는 영어 과정도 있고 한글 과정도 있고 중국어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요. 저는 이번 학기에 중국어 과정에서도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실제로 중국 학생한테 이 기리사독을 어떻게 중국말로 읽냐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그대로 따라해 볼게요. 제가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리시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리사독이라고 읽는데 중국 발음은 기리시도, 지리시도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크리스토스라고 자꾸 얘기하니 그것을 그대로 듣고 지리시도라고 들리는 그대로 한자로 만들어 쓴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원래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기름이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들리는 그대로 지리시도라고 하면서 기리사독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거기서 리와 사가 탈음된 거예요. 음이 바뀌었고 없어졌고 남은 것은 바로 기독이다. 그러므로 기독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이 기독이라는 뜻 가운데 기름이라는 뜻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한자어로 터기, 감독할 독이라는 들리는 그대로 의미를 상관없이 그냥 써버렸기 때문에 좀 아쉬운 표현이 돼버렸죠. 그래서 기독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독교보다는 그리스도교가 더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워낙 오랜 시간 동안 기독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말을 그러므로 여전히 쓸 뿐이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그리스도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곧 기독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할 것은 Doctrine of Christ,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학문, 기독론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겠죠? 지금 의지가 꽤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내가 듣고 싶은데 이 정도 괜찮은데 이 정도 생각한 것 같아요. 맞죠? 이 정도 난이도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 수업을 끝나고 기말고사를 봐가지고 점수를 받아가지고 F 주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없어요. 세미나기 때문에 듣고 이해하시고 믿음을 튼튼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기독교라는 것은 그러므로 근본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오늘 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바로 언약에서 시작해야 돼요. 언약. 그리스도는 언약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왜냐? 구약은 뭐냐면 옛 언약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옛 약속이다. 그럼 어떤 걸 약속하셨는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약속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가 왔어요. 대선지자가 왔지요. 소선지자가 왔지요. 오는 족족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말만 하면 맨날 죽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죠. 다 언약이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죠. 그것을 새 언약, 신약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셨다. 즉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구약,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신약, 전부 다 언약 그 자체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려면 언약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언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잘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모든 것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심지어 영원 전부터 다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에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다 만드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번도 화들딱 놀라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자꾸 놀라잖아요. 정말 그런 일이?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놀라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작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건까지도 다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죠.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CE의 강령이기도 하죠. 아까 우리가 들어봤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건 뭐냐면 17세기에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라는 사원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어베이라고 하는 지금도 있습니다. 런던에 가면 그 사원에 모여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이 바로 이 문서가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신앙고백서라고 만든 문서예요. 그래서 장로교회, 여러분 이 우리 대흥교회도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니는 대부분의 교회가 다 장로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합동측이니까. 장로교회에서 가장 표준 문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만든 문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 대우리 문답, 신앙고백서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모든 되어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다 뜻을 이루신 것이다. 즉 오늘 주제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얼렁뚱땅 오신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각각을 사랑하셨다는 뜻이고 각각을 아셨다는 뜻이에요. 미리 아심을 통하여 오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오셨는가? 언약의 방식인데 이 언약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수준이 꽤 높은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면 들어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난이도 조절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러므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분이서 언약을 맺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불러요. 따라해 봅시다. 구속 언약. 이 구속 언약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자꾸 간과하거나 지나쳐 버려요. 하지만 이 모든 언약의 핵심은 구속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 같이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께서 언약을 맺으세요. 어떻게 맺으셨냐면 재구성을 해보면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가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러면 내가 성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내부적인 영원전 작정을 이미 다 하신 거예요. 삼위일체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뭐 억지로 내려왔다거나 뭐 성령께서 뭐 억지로 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전부 다 구속 언약 가운데 내려오셔서 아까 우리가 봤던 구약과 신약이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신약, 이 모든 언약들이 우리한테 쫙 들어가는 거예요. 즉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인데 제가 오늘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헤르만 바빙크는 누구냐면 19세기, 20세기 네덜란드를 살았던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예요. 굉장히 좋은 신학자고 저는 이 바빙크를 가장 좋아합니다. 신학자 중에. 저는 이 박사 논문도 이분 거로 썼거든요. 이 헤르만 바빙크의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빨간색만 볼게요. 이 둘,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과 신약은 결국에는 똑같은 거예요. 기원과 내용에서 하나인 거예요. 왜냐?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옛 언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이제 실제로 오셨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유일한 차이점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경시해서도 안 돼요. 구약은 어렵기 때문에 설교 본문도 잘 삼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신약과 구약의 본문은 균형 감각 있게 설교가 돼야 돼요. 다 그리스도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신약 성경에서 잃어버린 게 없다. 언제나 신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구약에서 이미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내용을 다 얘기하고 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성숙하게 되었다. 온전히 자라게 되었다. 그러므로 결과론적으로 영구적인 중심핵. 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 중심핵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가장 핵심이 뭐냐? 그 중심핵은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산출해낸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와야만 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결론은 그리스도로 도출돼야만 합니다. 그것이 중심 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언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심지어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잘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잘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8절에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약속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즉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들어봤지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합니다. 어떻게 함께 하냐면 우리와 연합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7장부터 나와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어릴 때 이러한 장난 많이 치셨죠? 이거 이 돋보기로 쭉 햇볕을 하면 쫙 하면요 불이 나잖아요. 중심핵, 집중, 즉 구약과 신약의 모든 계시의 빛은 이 돋보기를 통하여, 성경이라는 돋보기를 통하여 하나로 모아지는데, 자 보십시오. 옛 언약의 백성은 그림자를 벗어나 새 언약의 빛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빛이에요. 성경 말씀은 다 빛이에요. 빛이 쫙 비추는데 그 핵심 축은 그리스도인데, 율법, 예언자, 예언, 목적, 마침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서 귀결된다고요? 그리스도. 그러므로 모든 성경의 중심축, 핵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등장합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 가장 처음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만들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부터 이미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등장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가 중심 핵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즉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즉 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미 대선지자로부터 계속 예언되어 왔던 바죠. 시편 2편 7절을 볼까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자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낳으신 것인데, 뭐 임신 출산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인간적인 내용이고 신적인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아들이시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아들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힌트를 드렸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5초 시간 드릴게요.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를 아들이라 부를까요? 왜? 정답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성부 삼촌, 성자 고모라고 부르면 우리도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에 계신 내 삼촌이요 라고 했다면 우리도 삼촌을 불러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어머니요라고 하면요 어머니라 불러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왜 성부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를 성자라고 부르냐면 성경이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묘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니까, 성경은 언약이에요. 언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뿐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뭘 하냐면 그 다음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 아들이 징계를 받을 것이고 우리는 평화를 누릴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을 것이고 우리는 나음을 받을 것이다. 이 뭡니까? 그 아들 되신 분, 구약에서부터 계속 언약되어 오고 약속되었던 그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까지도 구약에 다 증거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몇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쓰였던 이 구약 성경에 이미 그 아들이 예수가 징계를 받을 것이고 심지어는 채찍에 맞을 것까지도 예언이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어보면요 놀라운 것을 많이 발견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을 정확히 묘사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서를 볼까요? 놀랐습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9장 9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실제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들어오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이것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모든 것들 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에 철저하게 예언되어 온 약속이고,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너무나 복되고 귀한 약속이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98% 이해하셨어요. 맞죠? 정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했던 모든 내용들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의 내용 정도의 수준으로 갈 거니까 이해하시고, 하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도 나올 건데, 하지만 이 정도의 난이도니까 여러분 이해하실 것 같고요. 넘어가 볼게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고 신구약에서 어떻게 예언되어 온 것까지 봤지요. 두 번째, 그러면 중보자는 무슨 뜻인가? 이 중보자론이 이 기독론에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중매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매. 여러분들 가운데 중매로 결혼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저도 뭐 연애 결혼했지만, 요즘은 다 연애 결혼하지만, 중매라는 것은 A와 B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똑같아요.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말하면 신학적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요 너무나 깊은 골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의 골이라고 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무한하게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야 그냥 뭐 죄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평소에도. 하지만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무한하게 거룩하기 때문에 죄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깊은 죄의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 죄의 골짜기를 이어주는 다리, 그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을 중보자, mediatorship이라고 합니다. 중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그려놨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은혜 언약, 즉 은혜로서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일방적인 언약을 베푸셔서, 너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가 더 이상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의인으로 인정하여서 하나님과 이어줄게,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줄게 라고 중보자를 우리한테 주신 거거든요. 따라해 봅시다. 중보자. 여러분, 이 중보자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중보자는 유일하게 한 분뿐이에요. 왜냐하면 중보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하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중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종교에서는 내가 중보자라고 하는 교주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 중보자로는요 무조건 유일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웨스민 신앙고백서를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장로교회의 신앙고백 표준 문서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바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이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셨죠? 우리가 첫 번째 배웠잖아요. 모든 것은 영원한 작정이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영원한 작정을 따라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뭘로 삼으셨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삼으셨다. 우리가 믿어야 될 바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중보자와 함께 한다면 담대하게 하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보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므로 이 중보자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8장 2절에 보면 더 구체로 나오는데요. 제가 어려운 거 다 건너뛰고 맨 마지막 문장만 보겠습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요. 제가 말씀드렸죠. 중보자가 되려면 무조건 참 하나님이어야 돼요. 동시에 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한국에 자칭 예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자칭 예수?
현재 제가 이단 종파 연구소 들어가서 보니까 374명. 여전히 374명이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야, 내가 재림 예수야라고 말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 여전히 따라가고 있어요. 통탄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유일한 중보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 저의 관점은 뭐냐면 저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진짜로 만나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당신은 참 하나님입니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쭈뼛쭈뼛 하겠죠. 그러면 참 하나님이고 동시에 참 인간이어만 중보자요 그리스도인데 당신은 그런 요건이 있습니까? 그럼 아마도 이렇게 하겠죠. 맞아요, 저 참 하나님입니다. 그런 이상한 얘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제가 1988년에 1월 1일 날 뭐 했습니까? 물어보면 전지해야만 참 하나님이거든요.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럼 참 하나님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신학적 이해로 물어보면 될 건데 왜 따라가냐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신학을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단들이 창궐 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기성교회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추수꾼 아니에요? 이단들이 왜 들어오냐면 제가 이단 대책위원장과 어제도 만나 얘기했어요. 교회들로 이단들이 왜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일단은 보는 거예요. 보고 주변이랑 얘기를 해본대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어려운 신학적 질문을 던진대요, 일부러.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뭐예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이 교회는 신학적으로 약하구나,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통 교회가 교회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신학적으로 약한 적이 없어요. 근데 신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인, 기독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비판하게 돼서. 하지만 제가 이 주제를 다룰 때는요, 이 비판을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 품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우리가 최소한 믿는 그리스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보십시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 그건 누구냐? 한 그리스도. 잘 보십시오. 일부러 한 그리스도.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유일하다. 유일한 그리스도,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다. 그리스도 외에는 죄를 사함받을 방식과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싶거나 내 죄를 해결하고 싶으시면 딴 거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한지를 알고 그것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 믿겠어요? 뭘 알아야 믿겠잖아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 첫 번째,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믿습니까? 누가 물어봐요. 기독교인이시죠? 교회 다니시죠? 뭘 믿으세요? 뭐 예수 믿죠. 뭐 예수. 그럼 뭔데요 그게? 그냥 예수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믿어야죠. 정확히 알고 표현할 줄 알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란 건 뭐냐면 신앙 고백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딴 게 아니에요.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어린 아이부터 노년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교인들이 같은 신앙을 알고 고백하는 것.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중보자는 누구인가? 삼위일체가 있죠. 삼위일체를 오늘 제가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하나로서 큰 주제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이해하셨다면 이 질문의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보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러면 이 세 위격 가운데 누가 중보자입니까? 누가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성부입니까? 성자입니까? 성령입니까?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말씀드렸죠. 참 하나님과 참 인간. 그러면 쉽게 쉬워지죠? 세 위격 중에 누가 중보자입니까? 누구? 성자입니다. 성자. 즉 다른 위격들, 성부는 몸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영이십니다. 왜냐하면 성육신 하지 않았으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즉 성부와 성령은 몸을 갖고 있지 않은 인간이 아닌 영이세요. 그러므로 오로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라고 하는 성자 그리스도만 중보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이단들은 성부도 성령도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중보자는 참 사람, 참 인간이어야 되는데 성부와 성령은 참 인간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로지 그리스도.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분은 누굽니까? 십자가에 누가 달렸어요? 예수님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하나님이 달렸다고 그래요.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분이 하나님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정확히 말해야 돼요. 정확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신학이 만들어지고 우리 신학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정답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십자가에 달린 분은 정확히 말하면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역사 속에서 소위 성부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얘기했던 이단들이 있었어요. 성부는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부는 인간의 몸이 없기 때문에 피를 못 흘려요.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형벌을 받고 돌아가셔야 되는 것인데 성부와 성령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중보자, 즉 유일하다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 중보자가 무슨 일을 하시는 걸 볼까요? 이제부터 좀 쉽게 갈게요. 지금부터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여러분들 이해하려 노력을 해보시고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기 위하여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죄를 받아대고 죄를 지으면 우리가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깊은 골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것은요 어딘 것 같아요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여러분도 여기 가보실 수 있을 텐데 어딜 것 같습니까?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미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라는 것이 캐년이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계곡. 그랜드 크다. 그랜드 캐년이라는 것은 엄청난 크기에 있는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계곡. 엄청나게 깊어요. 제가 딱 보고 저는 이 그랜드 캐년에 가자마자 뭘 느꼈냐면 중보자가 떠올랐어요. 이야 이것이 진짜 죄의 깊은 골이구나. 엄청나구나. 정말로 엄청난 깊이거든요. 그랜드 캐년이. 그러면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엄청난 골짜기, 이 깊은 골, 야우닝 어비스라고 적혀놨죠. 이 야운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품한다는 뜻이에요. 하품. 하도 깊으니까 떨어지면서 하품하면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깊다는 뜻이에요. 이건 신학 용어입니다. 야우닝 어비스라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너무 깊이 떨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사이를 이어줄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야오닝 크게 벌어져 있다는 뜻이죠. 하품을 막 하면서 깊은 구렁에 빠지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 너무나 제가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이 함축적으로 묘사되어진
굉장히 중요한 표현. 즉 메시테스, 미디에이터, 중보자라는 뜻인데요.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는데 이 중보자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하면 메시테스라고 해요. 여기 나와 있죠? 이 뜻은 뭐냐? 중개인, 대리사절, 화해자, 조정자, 중재자 이런 뜻이에요. 즉 깊이 있는 죄의 골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성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으니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냥 아예 내려오셔서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더불어 이어준 사건을 바로 중보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건 뭐냐면 다른 걸 믿지 마시고요. 제발 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뭘 믿는지도 모른 채 믿는 것은 그 거짓 믿음이라니까 여러분. 정확히 내가 뭔가를 알고 믿어야 돼요.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인데 그분을 통하여 깊은 죄의 골짜기가 회복되고 극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빙크라는 분이 이렇게 씁니다. 물론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언제 중보자로 선택되었는가? 이것은 영원 전부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일의 시작은 영원 전에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모든 일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뭐다? 구속 언약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 협약이다. 같은 말이에요. 구속 언약, 구속 협약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보자는 그냥 얼렁뚱땅 그냥 야, 두 번째 위격 그리스도 네가 내려가. 나는 십자가 달리기 싫어. 네가 내려가 봐. 이렇게 막 억지로 온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들을 사랑하사 우리 죄인을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중보자 그리스도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그 영원전 작정 그것을 구약과 신약이라는 언약과 계시를 통하여 계속 약속을 주셨고 결국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때라는 것은 이 영원한 작정이 실행되는 그때인데 때가 참에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삼위일체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만 뭘 갖고 계시냐면 인성을 갖고 있어요. 인성. 여러분과 저 같은 인성. 성부와 성령은 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중요한 표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위일체라는 말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삼위일체라는 뜻은 줄임말인데 어떠한 줄임말이냐면 삼위격 그리고 삼위일체니까 일본체라는 줄임말이에요. 삼위격 일본체의 줄임말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삼위격 일본체의 줄임말인데 그러면 일본체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하나님이 본체 하나다 아시겠죠? 하지만 삼위격이 뭐냐? 그 위격이라는 말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쓴 책에 의하면 제가 이 책을 썼는데 위격을 이렇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위격이라는 뜻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성부라는 분이 한 인격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또한 성자라는 분도 한 인격으로 존재하시고 성령이라는 분도 한 인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신학적으로 위격이라는 말을 쓸 뿐이에요. 그래서 한 하나님이에요. 똑같아요. 본체와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위격적으로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삼위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죠. 어렵지만 이해를 추구해 보십시오. 원래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해를 추구하는 거예요.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해를 추구한다. 추구하는 신앙. 추구해야 돼요. 이성을 추구해 보십시오. 신앙을. 즉 위격. 이 위격 중에 어려운 거 다 넘어갈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시 3일째 넘어가면 성부, 성자, 성령 그러므로 세 위격이시다.
따라해 봅시다. 이거는 반드시 따라해야 돼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뭐가 되냐면 안타깝지만 이단이 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이단이 어떤 이단이었냐면 삼위일체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확히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따라해 봅시다.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은 다른 위격이시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부와 성자는 같은 위격이 아니에요. 하지만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위격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위격.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해를 추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만 다르다. 그것이 삼위격 일본체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질문 던져볼게요. 십자가에 달린 분은 정확히 누구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달렸다고 얘기해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달릴 수가 없어요. 왜냐? 성부와 성령은 몸이 없기 때문에. 성부와 성령은 인간이 아니므로 십자가에 못 달립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달린 것이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성만 따로 되지 않고 신성만 따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정확히 십자가에 누가 달린 것이냐? 라고 할 때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 위격이 달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이게 전부 다 삼위일체 이단들과 싸우는 맥락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여기 뭐 인성이 달렸다고 하고 성령이 달렸다고 하고 성부가 달렸다고 하니까 최소화해서 신학적 이유를 만들어서 그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데 성부는 삼위일체의 첫 번째 위격이고 성자는 두 번째 위격이시고 성령은 세 번째 위격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개혁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똑같이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같은 신앙 고백 공동체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고백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주일학교에서도 이렇게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부는 삼위일체의 첫 번째 위격이시고 성자는 두 번째 위격이시고 성령은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데 십자가에 달린 분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시다가 가장 정통적인 답변이죠. 그러므로 이 위격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잘 보십시오. 바빙크가 이렇게 얘기해요. 과연 누가 인간이 되었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자의 위격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제 어려워지지만 이거 넘어가면 좀 쉬겠습니다.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한번 의지를 발동해 보세요. 그래, 한번 내가 이해해 보겠다. 잘 보십시오.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위격이라는 말이에요. 위격. 즉 그리스도를 다룰 때는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시다라는 말을 쓰는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누가 십자가에 달렸는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 대신 그리스도가 달려졌다. 심지어 이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자의 위격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개혁파는 선호한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바로 누가 인성을 취하셨는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 되신 분이 인간성을 취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해 볼까요? 바로 성육신은 영원 전부터 준비되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싹 다 준비해 놓으셨고, 하지만 성육신은 뭐냐? 성자 그리스도께서 신성만 있으셨는데 그분께서 그의 위격이 우리 같은 똑같은 인성을 취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이게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오늘 들으셨으니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곱씹고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딱 드러나 있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마지막 위격의 그 원인을 둔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리스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위격이라는 표현이에요. 위격. 저는 이 가운데 혹시라도 장로님들이 계신다면 주일 그 대표 기도하실 때 이 말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성령의 위격이여 오소서. 왜냐하면 이 위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꾸 쓰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인데, 원래 위격이라는 표현을 써야만 잘못된 삼위일체론 이단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성부의 위격. 왜냐면 우리는 삼위일체란 말 쓰잖아요. 삼위격 일본체. 근데 왜 위격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성자의 위격, 성령의 위격.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분도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다라고 하면서 바빙크는 모든 것들의 중심에 위격의 그 원인을 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분 쉬겠습니다. 10분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쉬어야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집중할 것 같아서 3시 반까지 돌아오세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도 꽤 잘 듣고 계세요. 잘 듣고 계시고 이해를 지금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3시 반에 돌아오셔서 3번, 4번, 5번 쭉쭉 나가겠습니다.